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여러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12진주문. 계시록에 보면 그 12진주문도요, 그 문이 하나의 진주가 파여져서 문이 된 그런 진주문으로 묘사가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실제 그런 진주문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지나갈 만한 큰 진주로 그 중간에 문이 만들어져 있다. 12진주문. 그리고 황금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 강 좌우에 있는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집들, 그런 것들이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올려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 소망을 가져야겠고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미래적 의미보다는 이 천국은요, 지금 여기라는 현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요, 하늘이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요, 통치자라는 인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기를, 사용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보다 더 중요한 뜻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사람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와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어둠과 죄악의 방해를 직면하면서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것,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 즉 어둠과 죄악의 방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감을 현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모두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실할 때가 다가왔을 때 종들이 가서 보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있어야 할 그곳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나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을 곳간에 모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씨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의 자녀들이고요,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 때, 세상 끝을 의미하고요, 추수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일인데, 그 사역에는 원수 마귀의 방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 마귀도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것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긴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긴장은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긴장의 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이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가라지를 구별해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종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는 것은 분명 좋은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람직한 열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4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알곡이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알곡은 밀을 의미하고요,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잘 자랐던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이 독보리는 성장 초기에 그 생김새가 밀과 거의 흡사하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곡식이 달린 그 시점에 가서야 겨우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밀과 독보리가 섞여서 자랄 때는요,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대개 봄에 뿌리가 많이 내리기 전에 봄에 하는 일이고, 오늘 본문처럼 뒤늦게 이제 곡식까지 익어 무르익어가는 그 시점에 발견될 경우는 가라지를 뽑다가 함께 얽혀 있는 곡식의 뿌리까지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여서 완전히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에 대한 인간의 분별력에 있어서의 제한성과 또 인간의 불완전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심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요, 추수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알곡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상으로는 알곡,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긴다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는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는요, 추수꾼을 따로 세워서 천사들을 세워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는 때가 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뽑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그들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처음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수 때가 되면 밀의 키가 이 독보리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확연히 구분되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짓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알곡이든 가라지든 마지막에는요, 그 열매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기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라지가 알곡인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분별함이 있어서 제한성 또 불완전성 때문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열매로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가라지처럼 보였던 죄인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알곡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빛의 나라 그 천국이 문이 꽉 닫혀지지 않고 여전히 활짝 천국 문은 열려 있는 은혜의 때이기에
심판을 서둘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만을 가지는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의 필요를 깨닫게 된 그 필요를 또 자원함으로 채워주는 그렇게 한 가족된 교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가라지를 교회 안에 덧뿌리고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안목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믿음 약한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큰 실망을 안고 떠나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은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어떤 상처만 경험해도, 조그만 부조리함만 경험해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요, 오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곡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언제나 사탄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변화시킨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는 정말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찬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일꾼 만드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늘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오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흔들림 없는 경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앞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요, 우리 옥토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 만들어 갈 때에 혹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더 연합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심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요,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야 라고 핏대를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정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더 이상 형제의 자리가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패와 잘못을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늘 우리의 부패됨을 멀리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멀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개인들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요, 아직은 가라지가 곡식, 알곡이 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고 변하여 거듭나고 중생할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책임은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 위에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생명을 심는 일에 심어진 그 생명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그 일에 더 귀하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내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25절에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였습니다.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때가 사탄이 활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온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비친 성도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당연히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부패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도 세상적 가치와 타협한 성도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패배의식으로 인해 세상은 지금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비극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부패한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성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부패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의인을 찾으셨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잠들어 버린 그 성도와 함께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패함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음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한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도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알곡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곡이기는 하지만 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알곡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 또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1차 전략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에 실패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2차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 2차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보면 사탄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표현이 그래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성도 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곁에 두었다라고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탄은 언제나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헐뜯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지어내어서 비방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방을 받게 될 때,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할 때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고요,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 것은 성도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한 번 붙든 그 손을 결코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 강하게 책망받고 그도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을 죄확인하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알곡이 되려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이 되려고 더욱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나는 알곡이야. 나는 알곡이야. 나는 이 세상이 빛이야. 그리고 소금이야. 나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지만 여전히 내 곁에는 가라지도 있어. 늘 사단은 나를 공격할 것이고 늘 시험할 것인데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달려갈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자리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곁에 둘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한 가족됨을 더욱 몸소 느끼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때에 여전히 천국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 알곡되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알곡되어 빛과 소금되어 승리케 하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곡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아버지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그 자리마다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직장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직장도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천국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 곁에 가라지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뽑는 일이 아니라 심는 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알곡을 심게 하시고 부지런히 그 알곡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그 일에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여 돕고 섬기는 자들의 역할을 또 아름답게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가라지였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알곡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려는 자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사탄은 우리 곁에 모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놓아둡니다. 가라지를 뿌려둡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혹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여전히 천국문은 열려 있는데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곡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 살아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 알곡되는 은혜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